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4절, 5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좀 전에 장로님 그 기도 가운데 영안이 열리고 또 듣는 귀, 잘 듣는 귀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잘 보아야 되고,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되고, 또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그런 귀가 아니라 이제 할례받은 귀로 세미한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에는 보고 듣는 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14장에도 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는 거죠.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내가 보니 보라. 자, 13장에서는 참 암울한 이 짐승, 용의 이 용이 배후 세력으로 가지고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이것은 세상 권력, 조직, 권세, 제도, 그 다음에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들은 악한 제도와 권력을 가지고 거짓말로, 보기에는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말은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세력,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666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또 매매도 못하고 산업도 빼앗기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666이라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이런 상황을 보았는데, 이제 14장에는 보니까 이제 하늘의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감탄사하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자, 14만 4천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구속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 만약에 구약과 신약에서 예표하는 바, 이게 천국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아직 서 계신가, 어린 양이? 그것도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왜 여전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서 있다는 것은, 앉아 있다는 것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의미고, 서 있다는 것은 아직 뭔가 미완성이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렇다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아직 마지막 완전 최후 심판에 이를 때까지는 어린 양으로서 여전히 심판주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알 수 있고, 서 있다는 것은 아직도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3장과 비교했을 때는 13장에는 용이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었다. 여기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신다.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마지막 때까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교회와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영적 전투는 계속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어린 양이 서 계신다. 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구속을 받은 자들이죠. 교회지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어느 편에 설 건가? 아까 진리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진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 외에는 다 영과 함께 있는 자. 두 부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서 있다는 것은 주님도 지금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도우시고 계신다. 우리도 서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앉아 있는가 서 있는가? 일어나라.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모든 사람 피 흘려 싸우는데 나만 누워 상받기를 바랄까? 지금은 마지막 전투하는 지상교회는, 광야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전투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이 전투에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서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일할 수 없는 밤에 석회 오기 때문에 지는 해 비긴 볕에라도 곧 넘어갈, 해가 넘어갈 그때라도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끝날 때까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호흡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이 거룩한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 서 있는데 어떤 자들이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영에 속했느냐, 어린 양과 함께 있느냐. 자, 영에 속한 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표라는 것은 꼭 무슨 우리가 눈에 보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것은 영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영의 사상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죠.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그 말은 이들은 하나님의 소속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정이라.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종류죠. 666의 인을 받은 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수많은 백성, 나라, 민족, 방언 어느 대륙에 살았든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중간은 없다.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 여기서 듣습니다. 그는 보았지요. 보고 들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는 소리 아니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상의 소리.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가 같다. 웅장하다는 거죠. 이 폭포가 쫙 내리쬐고 밭 밑을 향하여 내려갈 때 웅장한 소리, 우레소리와도 같다. 위험차고 승리의 소리. 그러나 동시에 검은 곳 타는 소리 같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하모니가 있는 참 아름다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천사들의 합창일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합창일지, 어쨌든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 성도,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될 소리, 음성, 노래는 하늘에 속한 소리여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노래여야 하고 천상의
음성, 천상의 소리를 이런 데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아름다운 하모니, 멋진 그분의 말과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자체는 소리가 나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것은 뭐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에 뭐가 꽉 차 있으면 세상적으로 세상의 어떤 욕망과 꿈과 이런 걸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나려면 악기는 속이 비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하늘에서 나는 아름다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노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소리 같더라.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노래라고. 새 노래 반대는 옛날 노래라죠. 흘러간 옛 노래. 새 노래는 무엇이 새 노래? 시편에 자주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생각, 중생한 새 영으로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이 새 노래다. 그 노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노래는 구속함을 받은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 옛 사람으로, 옛 자아가 있는 채로는 이 노래는 부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배울 자도 없고 부를 수 있는 자도 없어요. 어떤 자들이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4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말을 하는데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성경의 모든 사상들을 집대성한 것인데 첫째가 뭡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진노 가운데 죽었던 자들인데 그 가운데서 얼마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그 작정, 그 예정은 조건이 없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세 번째가 하나님이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했는데 그 구원하신, 작정하신, 예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것이 이제 제한된 속죄.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전 인류를 위한 것인데 그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땅에서 사람 가운데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모두가 다 구원함을 속량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와 감사와 그 하나님 은혜의 탄성 노래가 터져 나와야 될 이유가, 그런데 말씀을 깊이 알면 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니까 그러죠. 여러분들 은혜스러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그를 자유시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사망당하심으로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을 받아. 땅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르거나 배울 자가 없더라. 자,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 사람들 14만 4천 새 은혜를 보내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정체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리고 순결하다. 성경에서 성도를 여인으로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정결한 처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말이에요. 세상과 연애하고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영을 따라간다는 것을 영적으로 가늠한다, 음행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자는 17장에 가보면 큰 음녀, 세상, 이제 바벨론적인 성향, 온 세상의 이 문화, 사상, 정신, 이런 것들에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신약에는 정결한 신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한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리스도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에서는 아내로 표현하고, 다시 천국 혼인잔치를 고대하며 기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신부, 처녀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아가서 표현하면 내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덮어 눈물이요, 장근 동산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다 드리는 정결한 자들이다. 이게 비유가 될지, 고기가 말이죠. 바다에 사는데 왜 고기가 소금에 절여지지 않느냐? 바다가 얼마나 짭니까? 그러면 고기가 거기에 절여져야 되는데 왜 안 절여지느냐? 큰 비늘이 있고, 그리고 이 바다 가운데 그가 어떻게 잘 유행하면서 다니냐? 그건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방향과 속도를 조정한다. 그렇다면 어린 양에게 속한 속량함을 받은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은 바다 세상과 같은 이 염분이 많은 온갖 종류의 악한 사상이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방주, 노아의 방주, 모세의 그 갈대 상자, 그 표현이 다 아크예요. 아크. 교회가 아크, 방주 아닙니까?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침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악이 비록 성하지만 진리는 더욱 강하고, 진리라는 것은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의 진리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순결한 자다. 더럽히지 아니한다. 두 번째 특징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가는 자. 다시요. 따라가는 자. 이 구속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따라가는 자. 누구를?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간다. 목자를 따라가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에 잔잔한 물가로도 데려가시고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해 가시고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안 따라가고 그냥 억지로 막 앞발을 탁 디디고 분명히 목자가 따름에도 따라오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도저히 제가 못 가겠습니다 라고 버티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는 잘 따라가면서 어디는 안 가고 지금 어거지를 부리고 있냐 이거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속량을 받으니 뭐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어떻습니까? 선택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 기분에 들고 좋은 환경이면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는 잘 따라가면서 이 척박한 이곳에 가면 뭔가 손해가 있고 고생이 있고 힘든 곳이다 라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적으로 그래서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이 작은 뿔을 가진 이 큰 입을 가진 이 세상 열국 즉 그리스도적인 이것이 하는 것의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입으로 하늘에 계신 자를 오만한 말로 하늘을 향하여 중상모략하고 이 모독하고 신성모독하고 함부로 말한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다음에 그 특징이 뭔가 하면 그것을 풀어 설명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때와 법도를 고치려고 한다.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고치는 것입니다. 고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봐요.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고치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 지금 고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다 고치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바벨탑 정신이다. 문제는 이 사상이, 이 정신이 성도들에게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내가 살짝 고쳐요.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예를 들어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계명을 확대 해석하시면서 이제 그 율법의 정신을 말씀합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러면 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지금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잖아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7번 이런 번씩 용서해라. 안 되지 않습니까? 참는데도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음의 한계를 안 두셨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우리는 왜 이건 안 된다라고 왜 법을 고치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세운 법을 고쳐버리냐?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형들이 비록 나를 팔았지만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하여 너무나 함부로 손을 대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까지 한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결한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 여러분들 이제 좋은 현실이든 안 좋은 현실이든 실패든 눈물의 골짜기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목자이신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못 가고 있는 그 상황을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100세에 난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룰 유일한 길인데 그 줄을 내가 어떻게 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모리아산 위에 어떤 상황인지 눈에 볼 수가 없지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모렛을 태울 나무나 다 준비해가지고 산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냥 신뢰하고. 어제 급했으면 이삭을 막 칼로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만류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이 설마 죽이라고 하겠나?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하나님 이제 괜찮다 하십시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바로 잡으려고 그냥.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시 여호와 이레의 상황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자꾸 밑에서 내가 어떻게 가냐라고 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동문과 같아요. 자동문은 멀리서 가면 문이 안 열려요. 가까이 가면 이상하게 문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가면 믿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 자꾸 재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자꾸 불순종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고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 용의 성향은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근데 어린 양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이 한다. 삶 자체가 순결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흠이 없다. 왜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복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앞길에 어떤 애로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어린 양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14만 4천 속량을 받은 생애를 보내는 하나님의 속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땅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린 하늘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갈 이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이루어야 될 남은 영적 전투가 있기에 주와 함께 우리도 서서 영적 전투에 다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소속과 신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풍조, 나날이 갈리는 풍조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잘 단장하게 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가 많은 우리를 흠없는 자로 만들으신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절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며 웬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땅의 많은 사랑 가운데 구속해 주시는지 감사하며 나의 상황이 어떻게 어렵거나 환경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